1절부터 12절 한 구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가할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아멘. 오늘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근거한 제 개인적인 삶의 계획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간증이 있을 거고요. 어떤 것들은 제 인생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일컬을 때 인격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인격체가 뭔가, 그리고 국어 사전을 찾았다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인격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인격을 가진 존재,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인격체, 인격을 가진 존재. 그랬더니 인격이 뭔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국어 사전에. 인격을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사람의 됨됨이 이랬더라고요. 찾아보고선 더 뭐 했는데, 그런데 인격체 그럴 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지성과 감정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저는 의문이 있었어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 왜냐하면 짐승에게도 사람만큼은 안 되지만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 개한테 지성이 없나요? 개한테 분명히 지성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개인지 약한 개인지 알아볼 수 있는 지성이 있고요. 주인의 마음이, 주인의 얼굴이 지금 대들어도 되는지, 꼬리를 쳐도 되는지, 구석으로 가서 숨어야 되는지 대강 알아요. 지성이. 거기에다가 의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먹을 걸 누가 접근해 온다. 다른 개가 접근해 오면 그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인에 대해서도 분명한 감정 표현을 합니다. 저는 개를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개를 좋아하는 종류가 이제 좀 다르긴 해요. 저는 방에서 기르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개는 개같이 길러야 된다. 이게 제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개가 워낙 커져가지고 한번 판 적이 있습니다. 개장사한테 파는데 그 개 팔려가는 그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어딘가 이제 가 있으려고 했는데 그날 나오는데 전혀 개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 개가 이상한 거 있죠. 진짜 이 뭐 소가 팔려가면 팔려가는 걸 안다는 것처럼 개가 그날 아침에 영 아니더라고요. 밥도 안 먹고요. 밥도 안 먹고. 그런 걸 보면서 개도 감정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개를 인격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 대한 인격체인 사람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뭘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성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만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짐승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자신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특별히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도 하고요.
어릴 때 부모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자신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일부러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죄라고 저는 정의를 해봅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기도 하고요, 반성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기로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나 짐승이 그런 거 보셨나요? 작년에는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그런 개를 보신 적이 없죠? 그때 괜히 그냥 뭐 덤빌 때 좀 먹으라고 반 줄 걸. 글쎄, 그런 개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인격체인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이 있다. 이게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 여기 11절에 오늘 세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개역이나 개정성경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릇된 일을 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요? 이러다가 벌 받지, 더 나아가서는 이러다가 좋은데 못 가지, 이 생각을 꼭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는데 특별히 신실한 그리스도인, 술, 담배를 하지 않으니까 평균 90까지는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뭐 저를 내일 데려가실지 모레 데려가실지 그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 술, 담배 안 하면 대개 아마 평균은 90까지 살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인생을 90까지 보면서 세 기간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을 강의하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간증과 개인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0세부터 30세까지는 인생의 준비 기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직장에 들어가 정착하기까지의 기간, 대개 30세인 것 같아요. 한국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서 직장에 들어가면 대개 27살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가면 회사에 누를 끼칩니다. 사실은 손해를 끼쳐요. 교육받고 그러느라고, 선배 직원들의 지도를 받느라고. 그래서 대개 30까지는 인생의 준비기간으로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조상숭배하고 무속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자라나 20살이 되어서야 우리 집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 가지,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내가 우리 애들을 부러워했던 게 있어요. 참 어릴 때부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모습 참 부럽다. 나도 저런 기간을 거쳤더라면 하는 부러움을 많이 가졌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문화 속에서 자란다는 거,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성경적인 가치관 또는 인생관이 확립되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는 것이 가장 값진 준비죠. 그게 첫 번째는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이와 더불어 바른 성품을 키워나가는 것.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정직, 도덕, 양심을 따라서 사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가정교육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어릴 때 뭘 보고 무슨 교육을 받고 자라느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DNA가 크게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 DNA를 넘어서서 성령님의 열매가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게 변화이지 저는 성품이나 성격은 별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성품이나 성격이. 금방도 박창원 형제가 여러 가지 간증을 했지만 글쎄요, 13주 동안에 성품과 성격이 많이 바뀌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모양 그 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불쑥불쑥 나타나는데 그러나 배운 것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연습, 그것 때문에 성품과 성격을 누르고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그게 변화이지
내 성품과 성격은 저는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성품을 자꾸 변화시키려다가 실망하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바뀌지 않을 걸 바꾸려고 노력을 하니까. 전 그래요. 성품과 성격은 그대로다. 저 어릴 때 성격이나 뭐 아무튼 예수님 믿기 40년 전에 그 제 모습이나 제가 보기에는 제 DNA에 의해 나타나는 성품에는 큰 변화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건 뭐냐면 성령님께 순종함으로써 내 DNA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성품이 아니라 성령님께 지배되는 성품이 나타나는 것, 이게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가능한 대로 여러분들도 성품 변화를 꿈꾸지 마시고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제가 아닌 모습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를 하나 예를 든다면 저는 기쁨인 것 같아요. 기쁨과 감사. 저는 어릴 때부터 성장해서 뭐 얼마 전까지도 기쁨과 감사가 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참 내가 위선자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많이 질문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도 화낼 때 있으세요? 이 질문 제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늘 웃고 살았거든요. 전 그 질문 받을 때마다 아무튼 양심의 가책이 됐어요. 저 화날 때가 많거든요. 저도 인간이라. 그런데 화낼 때 있으세요?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녁에 잘 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침에 계획했던 걸 다 이루고 자는 날이 얼마나 되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도 반이나 없어졌네 하는 사람이 있고 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반이나 남았다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반밖에 없다 쪽이에요. 반이나 남았다 이 생각이 아니라 반밖에 없다야. 아무리 시험을 잘 봤어도 틀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었고 틀린 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이지 많이 맞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했던 일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연히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령님께 지배된 삶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걸 늘 성령님께서 요구하셨거든요. 아마 제가 작년 말에 여러분들 앞에 고백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문제가 그때서야 해결돼서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했거든요. 한 분한테 들은 얘기 기억날 거예요. 나도 명철이 현철이처럼 평범하게 잘 키우고 싶은데 이 얘기 듣고 사실 제 마음속에 많이 정리가 됐거든요. 다 버리고 세례요한처럼 심플하게 의식주 문제를 심플하게 하고 살자 작정을 했지만 나보다 문화 수준이 높고 문명 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 늘 내 마음속에 부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었거든요. 주님은 늘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만족하기를 원하셨어요. 마치 곁에 부모가 있을 때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만족하고 즐겁게 노는 것처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전 참 많았어요. 미래 한 가지밖에 안 일어날 일인데 가능성 한 5가지를 놓고 5가지가 일어나는 것마다 다 염려를 하는 거예요. 다 염려를 하는 거예요. 사실 금요일 날 돌아오면서도 제가 저를 보면서 좀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금요일 날 5시 20분에 이제 공항에 들어오니까 거의 집에 오면 7시 넘을 테니까 아예 애들하고 밥 먹고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런데 최근에 생긴 그 음식점이 계속 줄을 서기 때문에 한 명은 거기 가서 기다려라 그랬어요. 아예 가서 자리를 잡아놓고 우리가 가면 바로 먹을 수 있게. 전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중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막 들어오는데 지금 어디쯤 오세요? 그래 지금 이제 중간쯤 가고 있다. 자리 잘 잡아놨니? 그랬더니 저기 을지로 4가인데요. 제가 금방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열이 나더라고요.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잡아야 될 놈이 을지로 4가에서 지금 오면, 제가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내가 먼저 가겠다. 아주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어쩌면 내가 먼저 가겠다 그랬지만 속에서 아무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얘기를 듣고 제가 놀랐어요. 스스로 놀랐어요. 자리를 잡을지 걔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을지 1시간 반을 기다릴지는 모르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고민하지 말자. 그리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얘기하지 말자.
그러고 딱 얘기했어요. 그러고 오면서 까짓 거 뭐 1시간 반 기다리면 말고 그 집에 못 들어가면 그 앞에 집에서 고등어 구이 먹고 말지 뭐 한 끼 먹는 건데 그거 먹으나 근데 옛날 같으면 안 그랬거든요. 제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행 중에도 아무튼 미국에서 계속 이메일 보낸 게 뭐냐면 하나는 거기에 가서 기다리고 자리를 잡아라. 우리가 바로 가서 먹을 수 있게. 세상에. 그 일하면서 밤중에 그 짓을 하느라고 이메일을 보낸 걸 생각하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놀랐어요. 성품은 안 바뀌었어요. 성격 그대로 있어요. 성질 나는 거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달랐어요. 전 그 사이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다고 봐요. 결정되기 전에는 얘기하지 말자. 결정되기 전에는 걱정하지 말자.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하나만 결정하면 될 걸, 결정하기 전에 걱정하면 될 걸, 하나가 결정될 거를 5가지로 이렇게 결정될지 저렇게 결정될지 5가지 결정을 다 상상하면서 걱정하는 게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많을 수밖에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순종하는 법을 훈련시켜 주셨는데 여러분의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를 원하셨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제 성품은 문득문득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금년에 제일 큰 기도 응답이고 축복이 그거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가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거의 안 해요, 요새는. 미래에 대한 염려? 문득문득 나지만 바로 나오는 건 뭐냐면 결정되기 전에는 걱정하지 말자. 이게 된 게 저는 금년에 예수님 믿고 40년이 넘은 다음에 지금의 변화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제 성품의 변화라기보다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고요. 두 번째는 성품이에요. 그와 더불어 인생의 준비 기간에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실력을 성실하게 키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수학 능력이라고 그러죠. 직장에 있을 때는 업무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죠. 결혼을 해서 가장이 되면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실력을 키워나가야 되고 가정주부가 되면 가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실력을 키워나가야 되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유익이 될 수 있는 일을 발견해서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키워나가도록 도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거의 다 3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재호기만 안 됐네. 30세까지는 그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3COC입니다. 신앙과 성품과 실력 3가지 갖추는 게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늘 그래요. 배우자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요? 기준을 어디다 맞출까요? 딴 거 필요 없다. 3CO만 기억하라고. 상대방의 신앙과, 그지 재영아? 신앙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지? 성품 좋은 사람하고. 성품 더러운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마라. 나중에 믿어도 더럽게 믿는단다. 두 번째 성품 봐야 돼요. 세 번째는 벌어먹일 거 아닌 다음엔 생활 능력 있는 남자 만나길 바래.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우리 청년들한테 그걸 원한다면 너도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라고. 내가 그런 사람 찾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나한테 그걸 기대할 거 아니에요? 결국 3가지면 되겠더라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60세까지를. 보통 뭐 하프타임을 35세 가지면서 뭐 하프타임 읽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속으로 그래요. 웃기지 말라고. 하프타임은 60인 것 같습니다. 전반전은 60살이에요. 그 다음에 90세까지가 후반전이라면 전반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면 후반전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하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이 30세 정도가 되면 인생의 전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직장을 은퇴하는 나이를 60세로 잡으면 그때까지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을 뛴다고 봐요. 축구를 한번 비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구 전반전 몇 대 몇으로 이겨야 후반전에 새로운 선수도 기용을 해보고 새로운 전술도 한번 사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축구 좋아하시는 우리 경민 형제. 전반전 몇 대 몇 정도로 이겨야 돼요? 한 골 이긴 거 가지고는 그렇죠. 3골 차이는 돼야 될 것 같아요. 2골까지는 조금 불안하고요. 4골은 너무 욕심이고 적어도 3골은 차이가 져야 후반전에 박지성도 빼고 딴 선수를 기용도 하고요. 새로운 전술도 한번 써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대1 정도로 이기고 있어야 돼요. 전반전을 4대1로.
그래서 전반전을 성공적으로 이기는, 전반전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모습, 되게 저는 네 가지로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이건 성경에 다 근거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는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60에 건강하게 전반전을 마쳐야 후반전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전반전을 마치는 60에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남 신세를 지거나 병원 신세를 지거나 자식 신세를 져야 돼요. 몸뿐만이 아니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60대에 들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돈을 들여서 수영장을 가거나 헬스센터에 가는 게 아니라가 저는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자전거 타기, 그걸로 건강 유지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좀 충분한 것 같아요. 충분한 것 같아요. 최근에 누가 또 고무줄, 고무 밴드, 이만큼 넓은 거를 누가 고무를 선물했더라고요. 기수 요새는 고무를 가지고 이렇게 때를 딱 놔 그러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또 새로운 게 나왔더라고. 무슨 밴드 그래가지고. 요새 그것도 좋더라고요. 쭉쭉 하니까 스트레칭 되니까 야, 이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튼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전반전 건강으로 맞춰야 후반전에 신세 앉아요. 남 도우려면 건강해야죠. 두 번째는 내가 맡은 일, 내 일의 전문가가 되어서 후반전에 남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놓으면 더 좋아요. 이거 없어도 돼요. 건강하기만 하면 남 도울 수 있어요. 건강만 하면.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딴 게 있어도 남 돕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 후반전에 이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죠. 굳이 전문가가 되지 않더라도 몸만 건강하면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60이 됐는데 수입이 하나도 없어. 그때부터 자식 눈치 봐야죠. 남 신세 져야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들어놓는 것도 그 중에 한 방법이에요. 요새 난리죠.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 차이가 너무 많다고 난리를 치지만 지금 그거 따져야 되는 건 아니고요. 국민연금 들어놓은 것도 좋은 방법이고, 저처럼 자녀에게서 일정한 용돈이 나올 수 있도록 자녀를 잘 키워놓든지, 아니면 원금 상환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꾸어주든지, 그래서 정기적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 저는 제일 뒤에 거예요. 둘 다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한 지 1년도 안 돼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전세금 마련할 길이 없었거든요. 그건 아예 제가 젊을 때부터 작정했던 거예요. 전세금은 꾸어준다. 그러나 무이자 상환 받겠다. 작정했던 거예요. 제가 70세부터 90세까지는 둘 다 저한테 내놔야 돼요, 지금. 첫째 놈은 13년 거치에 20년 무이자 상환이고요. 둘째 놈은 11년 거치에 20년 무이자 상환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또 하냐 하면, 한번 제가 문서를 쓰자고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 첫째 놈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이에 무슨 문서냐고. 문서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변호사님한테. 문서가 없더라도 여러 증인이 있으면 되냐 그랬더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적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수백 명에게 아무튼 증인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세요. 얼마냐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아무튼.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비영리기관이나 사회봉사기관에서 일을 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있지만 선한 일에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그들에게 신뢰와 존경심을 받아서 그들이 기부하는 돈을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정직, 도덕, 양심을 따라서 사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간증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박창원 형제 흉내를 낸다면 진정성, 투명성, 지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계속 문자를 쓰시는 바람에 머리가 복잡해졌네. 아무튼 정리하면 그래요. 진정해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그리고 지속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돈을 맡겨주더라고요. 그러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있죠. 한 가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매월 한 가지씩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제가 썼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자면,
늘 그냥 9가지 열매, 9가지 다 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사랑만 연습하는 거예요. 다음 달은 희락만. 뭐 이렇게 어두워질 거 있으면 그냥 일부러라도 웃고요. 거울 보고 20번이라도 웃고요. 희락하는 삶을 연습하고, 또 한 달은 오래 참는 걸 연습하고, 이런 거를 하면 한 9달 정도 하니까 성령의 열매에 많이 이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아요. 매달 한 제목씩만 삶을 사는 연습을 하는 거. 뭐 화평, 인내, 뭐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의 삶을 9달 동안 한 가지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들의 삶이 야, 참 나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거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진짜 변화가 된 거예요. 또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먼저 생각하는 이 영적인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2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준비기간. 이미 지났겠지만 조금 허술하게 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하세요. 신앙과 성품과 실력. 2번째, 첫째 건강. 2번째,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실력. 3번째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거.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4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후반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죠. 자, 전반전에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그래서 전반전엔 그럼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도 되냐? 그거 아니죠. 후반전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준비기간에 또 전반전에 살던 사람이 의미 있게 살죠. 60까지는 그냥 성공을 위해서 줄다름 쳤던 사람이 60부터 딱 의미 있는 인생으로 전환한다. 불가능합니다. 어릴 때부터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고 연습을 했었어야 되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개 나이 60세가 돼서 직장을 은퇴한 후에 주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의 삶이 저는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66세에 세상 떠나셨고요. 옛날엔 63세, 64세 이게 수명이었을 때는 그냥 은퇴하고 난 다음에 3년 내지 4년 버티다 죽으면 됐어요. 지금은 버티기에는 너무 길어요. 30년을 버텨야 돼요. 그래서 30년은 버티는 게 아니라 새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후반전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를 도우시면 돼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거. 첫 번째 육체적인 건 뭐냐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 의약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 거. 이게 진짜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얘기 많이 들었죠. 공부해서 남 주냐 이놈아. 돈 벌어서 남 주냐.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공부한 사람이 남 줘야 되고요. 번 사람이 남 줘야죠. 남 줘야죠. 남 주기 위해서 살아야죠.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셨고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게 아주 좋은 예입니다. 두 번째는 혼이에요. 첫째는 육, 두 번째 혼.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윤리적인 설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 사람은 윤리 설교라고. 그 비난이 전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윤리 설교예요.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해라. 복음이에요, 윤리예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복음이에요, 윤리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 복음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윤리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생전 얘기하는 법이 없이 늘 교장 선생님 훈화처럼 윤리 설교만 한다면 잘못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의 가르침을 하는 건 저는 옳다고 봐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 중에 많은 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금방 얘기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도 대인관계의 윤리고요. 또 디모데후서 3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점점 자기중심적이고 물질 만능주의로 흐르는데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비방하고 절제가 없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아니할 텐데 한마디로 점점 윤리의식이 사라져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와 같이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이 세상에서 정직과 도덕과 양심을 가지고 살도록 돕는 게 바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자, 나머지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과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현재 우리 교회가 가장 힘쓰고 있는 사역이 이 일입니다. 목장의 VIP를 초대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해줌으로써 VIP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죠. 어쩌면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돕고 정신적으로 돕는 일을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또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믿는 가운데 기쁘게 사는 것,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꼭 많다고 만족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끔 느끼는 것 중 하나예요. 오늘 아침에도 넥타이를 매면서 엄청 골랐어요. 저 대학교 때 넥타이 한 번도 고른 적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늘 만족했어요. 넥타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 넥타이가 한 15개 정도 되니까요, 멜 게 없더라고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옷 하나 있을 때는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거 입으면서 만족했어요. 근데 옷이 한 5벌쯤 되면요, 오늘 날씨가 이 정도면 무엇을 입어야 될까? 그거 사입 게 없어요. 요거 입으면 약간 덥고 저거 입으면 약간 춥고 그거 사입 게 있었더라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맨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배부른 소리 한다고. 오늘도 제가 아침에 느꼈어요. 넥타이 이거 매면서 참 내가 배부른 짓 하고 있다 그랬어요. 배부른 짓 하고 있다. 오늘 특별히 저 세례를 주는데 이거 무늬 있는 거 입어도 매도 되나? 이거 맸다가 저거 맸다가. 그래서 결론, 에이, 그다 즐거운 일인데 그냥 밝은 거 매지. 그러고 나왔어요. 이 사람 마음이 그래요. 사람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엔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세 부분 중 어디에 지금 처해 있든지 준비 기간이면 신앙과 성품과 실력을 갖춰 나가시고요. 또 만일 전반전에 처해 있다면 후반전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전반전을 멋있게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 은퇴가 일선에서 물러나는 퇴각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은 바 말씀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죄가 있다면 자복하시고요, 감사가 있다면 감사하시고요, 또 새로운 다짐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1분 가진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하면 좀 더 낫게 살고 평생 고생하다가 결국 누리지도 못하고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인생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남에게 좋은 일 하는 것이 가장 인생에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찬 삶을 사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